오늘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 5주간의 로마서 설교 중에 딱 한 번, 오늘만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런, 어떨 때는 좀 엉뚱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만한 훌륭한 위인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그분은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지옥에 갔다, 누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국민 모두가 태평성대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공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심을 받고 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즉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표현같이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하죠.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오늘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 점검에는 시험만큼 좋은 것이 없죠. 네, 객관식입니다. 1번 문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은 누구에게 임한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온 인류, 2번 인류 중에 일부. 자,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또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 맞으면 100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1번 온 인류, 2번 인류 중에 일부. 답은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자, 다 100점 맞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또 잡아두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또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지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매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아담은 모든 사람이고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아담보다 못하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담보다 떨어지냐? 이러면서 굉장히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넘치도록 남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넘치도록 남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지 못하실 일이 없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남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을 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총을 적용하실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지만 그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하실 때에는 오직 믿는 자만이,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곧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며 기독교의 복음을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끔찍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12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이제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5절, 18절, 19절을 차례로 읽어볼 텐데요. 자, 눈으로는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을 텐데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는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연이어서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어서 19절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12절과 나머지 15절, 18절,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2절과 15절, 18절, 19절을 비교해 볼 때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18절, 19절에 가니까 아담의 범죄가 나오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아멘 하고 아주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아멘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좀 정확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 간단한 헬라어 두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헬라어 중에 아마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것과 더 친해지실 텐데, 파스 아시죠? 파스? 네. 몸에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발음이 같습니다. 헬라어에 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자, 헬라어 파스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입니다. 자,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간단한 단어입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찰할 때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르죠. 폴리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많은이란 뜻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많은. 그래서 파스는 모든, 폴리스는 많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할 때는 뭘 쓰겠어요? 파스를 쓰겠죠. 많은 사람 할 때는 뭘 쓰겠습니까? 폴리스를 쓰겠죠. 여러분 아주 학습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에는 이 강력한 어조로 말할 때는 파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에서는 모든 대신에 많은을 쓰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이렇게 진술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사망에 던져진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할 때에는 파스를 써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폴리스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 18절, 19절에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양쪽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는데, 아담과 예수님은 대조하지만 그들에 속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많은 사람이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담과 예수님을 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오히려 한 가지 개념, 많은 사람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양자를 비교하는 이러한 그 문학적인 대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많은은 또 어떤 의미고 모든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깊이 한번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이란 뜻이 뭡니까? 사실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많다는 게 뭐예요? 수량이나 분량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참 모호하죠. 주관적이기도 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다고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물이 많이 있다, 물이 많이 남았다. 이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똑같이 반쯤 남아있는 물인데 어떤 이는 적게 남았다고 말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태 파악이 빠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떨어지면 빨리 다시 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물이 많다 적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그 범위가 넓은 표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물이 많다고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만일 이 컵에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물이 많다고 표현하면 조금 독특하신 분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많다라고 할 때는 일단 0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많다는 표현은 0이 아닌 그 맥시멈은 뭐예요? 모두 차 있는 것, 즉 모든 것, 전체까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폭이 넓은데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위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전체, 모든 것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수요예배잖아요. 수요예배는 또 이제 주중에 있는 예배라서 많이들 못 나오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수요예배에 참석했다면 막 그 감격 때문에 막 그 강조하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가 이 수요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이제 많은 경우에 모든 성도가 수요예배에 참석하고 가끔씩 몇 분이 빠지고 이러신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모든 성도님이 다 참여하셨다면 오늘 많이들 참석하셨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많은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모든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렇게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그 맥시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 어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서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전교생이 1000명인데 그 중에 999명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과 모든의 차이입니다. 영어로 하면 many와 all의 차이인 것이고, 헬라어로 하면 폴리스와 파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매우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서 모든 사람을 썼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고민했던 구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저를 고민해 받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방금 전에 배운 이 많은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이라는 것이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이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일부의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 9절 18절을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폴리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파스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스를 써서 이 18절을 직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아까는 사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아담 쪽이 조금 약해 보였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조금 약해 보였는데 이 18절을 직역을 하면 이제 앞쪽은 만족이 됩니다. 아담의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런데 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러면 굉장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부분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권 넘는 그러한 번역 성경들을 봤습니다만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번역 성경들을 다 찾아본 것은 아니니까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파스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왜 많은 사람으로 번역을 했을까? 쉽게 생각하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는 이 학자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어. 그래서 이 단어 한자 한자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살피면서 그 한자 한자를 따라서 번역을 하고 검토하고 또 번역을 하고 혹시나 오류가 있을까봐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역의 문제는 왜 발생한 것인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역 개정을 번역한 이 번역위원들이 단지 학자적인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학자적인 관심에다가 목회적인 관점을 더해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직역은 아니지만 의미를 살린 의역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직역을 해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 파스를 모든으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 18절의 앞부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 없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오히려 이전의 표현보다 더 잘 번역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됐다라고 직역을 하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저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만인 구원설과 같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인 구원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 온 우주적인 사역이고 그 권능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원어의 문자적인 번역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면서도 이 성도들의 오해와 이 거짓된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성경의 번역위원이라 할지라도 저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번역자들은 독자의
이해, 즉 독자가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의역을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여러분 한강이라는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 소설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이 소설을 써서 세계 유수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받아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이 한강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못지않게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한국어를 공부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그 한국어를 공부한 지 7년밖에 안 된 이 28살의 영국인 여성 데보라 스미스라는 이 여인이 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돼서 이 영어권의 독자들이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장점이 뭐냐 했더니 한국어로 된 작품을 자기가 그 모든 뉘앙스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이 한국어로 된 작품을 어떻게 하면 영어권의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지 그걸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8절 말씀에 헬라어 원어의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으로 의역한 것은 적절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들의 그 목회자적인 마인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고마웠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파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스와 달리 파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고 무엇인가를 굉장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좀 찾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지금 이것은 바울의 작품이니까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파스, 즉 이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함께 나타난 그러한 구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 용례를 찾아봤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본문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파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영생 곧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의 말씀이고, 그러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논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안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구절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좀 혼란스러웠던 1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사도 바울도 또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그 숨어있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을 대표자로 삼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은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 혹은 대표자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까지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은 대표자인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 거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의 대표자인 첫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갖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셔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고 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그랬을까요? 선악과가 다른 과일보다 맛있어서 하나님이 홀래 혼자 드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음식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경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 그런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만일 내가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단호하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한 시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정죄를 당하는가? 여러분, 우리 옛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대표자인, 우리의 대표자인,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막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내가? 나는 아담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아담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불평을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떠한 질병도 고생도 심지어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은혜롭게 살 것입니다. 여성들은 출산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일이 고생이고 고통이 아니고 또 두려움이 아니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 됩니다. 남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 일은 범죄 이전에 주어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주 즐겁고 신나게 보람있게 일하며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은 아담과 맺으셨는데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하실 분이 계시나요? 아이를 낳는 일은 당연히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왜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일하는 것은 당연히 고생스러워야 되는데 왜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모든 유익과 함께 또 그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의 형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야만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평생에 선포해야 할 7가지 고백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7가지의 고백. 자, 첫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 두 번째,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내 대표자이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내 대표자이시다. 자, 네 번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예수 안에 거하면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자, 예수 안에 거하면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이 7가지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복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안에 든든한 안심이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